늦은 비와의 모든 관계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늦은 비의 말씀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른 비와 상관없는 늦은 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늦은 비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생명길을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늦은 비에 두드리는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 누가 귀가 없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몸뚱이의 귀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말합니다. 늦은 비뿐 아니라 환난에서도 죽음으로 이기고 구원을 받을 자는 오직 계시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뿐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오직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늦은 비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늦은 비를 영접합니다. 들을 귀 없는 자는 결코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문을 열지 않고 늦은 비 생명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9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도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올 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이어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나오면서 주인이 올 때의 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갈라져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 갈라져 갈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태복음 24장 47절이라고 했으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가장 복받은 종입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인간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복된 종이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때를 알아야 하고 둘째는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모르면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때입니다. 때를 따라의
때의 중심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때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주인의 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 때와 올 때입니다. 먼저 갈 때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두 번째는 올 때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1장 40절 말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마태복음 24장 43절 말씀. 나눠줄 양식은 두 차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양식은 때를 따라 주어야 합니다. 아무 양식이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종에게 때를 따라 맡긴 양식은 주인이 떠날 때는 이른 비, 올 때는 늦은 비인 것입니다. 지금은 주인이 올 때입니다. 이 올 때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양식을 나눠주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나눠주지 않으면 엄한 벌에 처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는 나눠줄 양식이 주인이 떠날 때 주고 간 이른 비뿐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하나뿐인 이른 비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가 되어 늦은 비가 내리면 양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곡식과 묵은 곡식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두 가지의 양식 중에서 때를 따라 나눠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주인이 떠날 때는 새로운 양식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묵은 양식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2000년이 지난 묵을 대로 묵은 양식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리면서 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묵은 양식을 계속 줄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두 가지 종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부터 주인이 올 때의 양식을 주지 않고 묵을 대로 묵은 갈 때의 양식을 먹이면 그 마지막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내린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지배하는 생각은 주인이 곧 온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을 온통 지배하는 생각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입니다. 이 생각에서 그들의 모든 언행 심사가 나옵니다. 이 생각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모르지만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도록 깨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를 모르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 어느 것 하나 지킨 것이 없습니다. 악한 종의 초점은 세상과 술친구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초점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주인이 오는 것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2000년 동안이나 안 왔으니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도적같이 이르러 엄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니 그가 바라보는 것은 주인이 아니요 묵은 양식만 나눠주며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온통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전혀 안중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훨씬 뒤에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를 알았다는 것이며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 갈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악한 종이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 것입니다. 라반은 그 양들이 영혼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도 내버려 두었지만 어느 경점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는 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양을 지키고 돌보며 노심초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러면 악한 종은 양식을 나눠주지 않아서 주인의 식구들을 굶겼을까요? 아닙니다. 새끼 양식을 꼬박꼬박 챙겨 먹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나쁘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굳이 주인이 안 와도 부자라 부요하여 이 땅이 살만해졌는데 영원히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 세상인데, 그러나 그 사이에 집안 식구들의 영혼은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지 않은 결과입니다. 즉 양식을 주기는 주었으되 때를 따라 주었거나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취한 술은 묵은 술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악한 종의 술친구들은 함께 묵은 술에 취한 같은 악한 종들입니다. 새 술을 마셨더라면 어느 경점에 도적이 올 줄 알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식구들과 마시는 술은 때를 따라 내오는 새 술입니다.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때에 맞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에레미야 26장 10절 말씀. 묵은 곡식은 처음부터 묵은 곡식이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윤기가 좌르르 흐르고 맛있는 새 곡식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생기가 빠져나가버린 양식입니다.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치지만 묵은 양식을 먹으면 곰팡내나고 쉰내나는 묵은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악한 종들이 술친구들과 어울려 때리는 동무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입니다. 그 악한 종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하면서 기롱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늦은 비의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렸으니 모든 초점을 주인에게 맞춰야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시록 2장 25절 말씀. 달란트 비유를 들어
돈 잘 벌고 크고 화려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과 회개할 것이 이런 것일까요? 주인이 올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인 실상을 보면 육적인 복은 영적인 화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육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갈 때는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올 때는 무엇하러 오겠습니까? 바로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무엇으로 종들과 회개하겠습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6천년 하나님의 농사의 목적인 처음 익은 열매 외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알곡과 종자는 환란의 시대에 종들이 회개하겠지만 늦은 비의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지금의 종들이 주인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불에 태우는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있는 종은 가장 귀한 열매를 내었으니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종은 그만큼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참고로 성경에서 늦은 비가 내리는 때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 네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욥기 38장 32절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이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과 12궁성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는 한 궁성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약 2000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의 기간은 약 2000년간의 은혜 시대였고 12궁성 중에서 물고기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는 물병자리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지금이 그 지점입니다. 언제 물병자리가 시작되는가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는 얼마 동안 내릴까요? 참고로 유추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날 밤이 애굽의 장자를 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떠나기를 허용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애굽기 12장 34절 떠날 정도로 갑자기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민수기 28장 16절 말씀.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민수기 33장 3절 말씀. 그 6월절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야 했는데 이것이 각각 무엇인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기는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출발하는데 불편하게 굳이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불과 몇 초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다 못 먹으면 가면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육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는 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허둥지둥 기름을 준비하지만 이미 그 순간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늦은 비를 의미하는 고기를 먹는 순간부터 급히 먹어서 소화시켜 준비되어야만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가나안 공중을 향하여 출발하려는 자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서서 고기를 먹어야 할 정도로 시간이 급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거쳐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때도 하늘에서 은혜의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3일 양식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양식입니다. 은혜로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른 비를 의미합니다. 이 늦은 비의 3일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가나안까지 마지막 3일 길을 앞두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3일 양식 준비 명령을 내린 것이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에 늦은 비의 기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는 이방인 교회의 2000년을 의미하므로 혹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3일 늦은 비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참고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에는 몇 명이나 갈까요? 그것은 세상의 결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는 2명이지만 양측의 하객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하시는데 이것보다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 측 하객은 이미 하늘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참석하고 신부 측 하객은 들러리 같은 슬기로운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수없이 많이 참석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14만 4천 명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고 훨씬 엄청난 수가 참여할 것이니 여러분은 늦은 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생명길을 급히 가시면 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 9절 말씀.